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으며 성경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하의 모든 것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주는 그 실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소유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실제를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죽음은 결코 두려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꺼려하였던 그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야이로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이때에 이러한 소식을 야이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도 들으셨습니다. 이 슬픔의 소식을 예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도 같이 마음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회당장의 그 자기 자식을 잃은 마음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슬픈 것은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이며 그토록 꺼려했던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회당장의 요청을 통하여서, 즉 아직 죽지 아니할 때에 회당장의 요청을 듣고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이 회당장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12살 된 딸이 죽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모르시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 아이를 살려낼 분명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는 길을 기꺼이 따라 나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바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 모든 사정과 형편, 우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지금 다 정말 알려지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잠시 유보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따라 나설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알고 따라 나서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죽어가고 있던 소녀를 고치는 일도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인데 이미 죽은 소녀를 예수께 데려간다는 것은, 즉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는 것은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함께 슬퍼할 뿐이니까 그것은 서로에게 큰 고통의 일이지 않느냐라는 말로써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 일반적으로 분명히 통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려를 받을 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분입니다.
자, 이러한 말들이 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계속하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우리 역시도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잠깐 TV를 통하여서 역사를 소개하는 한 프로그램 속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정말 글을 모르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깝게 했던 윤도기 의사라든지 그런 또 세종대왕의 그 마음도 제가 느끼면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까 애들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을 하면서 그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고 더 충만하며 더 풍성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를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꼭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소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은 이 야이로의 아픈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절박함,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늘 이 강단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는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주는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되 믿기만 하라라는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살펴본다면 믿음의 행동을 하라, 너의 신뢰를 나에게 두어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헬라어 어법상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하여 믿기만 하여라 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할 때의 야이로의 그 믿음, 그거 흔들리지 말고 계속하여 그 믿음을 견지해라. 그 믿음을 계속하여 가지고 이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언제나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여서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거기서 또다시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다른 생각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이 야이로에게 또 다른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수시로 찾아옵니다. 왜요? 지금 이렇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걸 소식으로만 들을 때랑 집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실제구나, 내 딸이 죽었구나 라고 할 때 그는 가슴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마도 야이로 또 시험을 이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야이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갈 때에 야이로에게 계속하여 그 마음을 견지해야 될 것을 이미 앞서서 말씀한 그 내용을 또 여전히 말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죽어있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며 계속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야이로는 그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멈추게 하거나 예수님 됐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대하였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계속하여 그것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예수께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거기다가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은 처음에 가졌다 해서 끝까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여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제자 생활 때 유령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가 자기가 물 위를 예수께로 가고 싶었어요. 오라라고 하니까 걸어갔어요. 계속하여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하여 예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만 풍랑을 갑자기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들을 계속하여 믿음을 견지하여 계속해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들을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여서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두는데요.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 앞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2년 동안, 즉 자신의 딸이 12살인데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어도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사건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시고 능력을 그에게 내보내실 때에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예수님께 그 믿음의 마음을 부었던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들려오는 소식의 그 말이 분명히 실제인 듯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벌어진 어떤 사건도 실제이지만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은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이었지만 결코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믿음의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죽음의 소식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영역이죠. 죽음은 믿음도 정말 죽이는 것만 같은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지만 그 전에 그와 함께하였던 그의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그들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낼 것이라고 그는 참되게 믿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신앙을 예수님은 이제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마치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배로 꽁꽁 동여매 있었지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들이 꽁꽁 묶여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죽음을 이기는 믿음, 죽음을 압도하는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즉 물론 야이로는 아직 뒤의 일을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방법은 없어요. 딸이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그 딸이 죽었는데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살려낸 것 외에는 야이로에게 그 어떠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의 마음에 진정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에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부활의 믿음으로 그는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야이로는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까봐 예수님을 멈춰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장례 절차인 호곡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을 때 아마 마음이 크게 요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당시에 울음소리가 작으면 정말 뭔가 그 집에 예의가 부족한 것이라 생각해서 그 호곡하는 사람을 사서 울게끔 만들었죠. 최근에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묘에 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사서 대신 울어주고 대신 어떠한 그 제사를 치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사람들을 사서 호흡 소리를 크게 내면서 함께 슬퍼하도록 만들었죠. 이러할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의 울음소리를 딱 들을 때 함께 순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로도 분명히 이성적으로도 슬픔이라는 걸 경험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금 새롭게 우러나온 그 감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이로가 끝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다. 대단한 일이다. 아까 이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예수께서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야이로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조금은 재미있는 예가 됐을지 모르지만 얼마 전에 그것을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냐면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병tum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가야만 했어요. 다른 분들은 막 부인하고도 사모님들하고도 오고 자녀들도 막 데리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이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참 멋진 말을 했죠. 그 사모님이 저에게 하나님께 정말 주실 거라면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해서 한 사람으로 충분할 겁니다 했는데 정말로 제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는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말 확률이 적고 가장 정말 불가능해 보일 것만 같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일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같이 제멋대로고 우리같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우리같이 정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만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애착심이 강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문제 속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이 사람은, 이러한 일들은 도저히 이제 회생 불능이에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 문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생명력을 더하시고 문제가 회생시켜 주시고 무언가 어떤 하나님 해결점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우리의 죄악된 것을 따라서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다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된 그 일은 이전에 죽음을 경험했을 때의 그 슬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이전에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이 비록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뒤에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으로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경험하게 할 때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들도 정말로 더욱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믿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인데요, 야이로의 집에 이르자 모든 사람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올 때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자아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분별력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을 예수님 정말 모르는 것일까?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인가? 라고 그들은 마음속으로 조소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죽음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이 어떤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우리가 때로는 분별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냐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성경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실망할 일이 없으며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분이요 온 세상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주도할 수 있으며 이 앞서서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으며 병을 낫게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위대한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는다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그런 얘기라 생각됩니다. 참된 분별력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예수님의 신령한 지혜와 능력과 하나가 되어지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예수님이 분별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야이로가 예수님을 조소하거나 비웃은 내용은 없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야이로는 믿음으로써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그는 진정한 분별력을 가졌고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가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미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너희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잔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조금 있으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더 예수님보다 지혜롭거나 우리들이 분별력이 올바르거나 우리가 더 나은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비로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영적인 지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죽었던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면 지금 방금 죽은 이 소녀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소녀를 말씀으로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듣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듣기를 원한다고 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로서 죽은 자가 듣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를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필 때에 12년 동안 혈육 동안 알았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했어요.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죽은 소녀는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여자, 이 아이는 스스로 믿음을 무언가 나타낼 수 없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당장 야이로는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기에 거기서 또다시 아마 아까의 사건을 떠올린다면 그는 또다시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의 임종조차 보지 못한 아버지로서 그 딸 아이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실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야이로 또다시 믿음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는 다시금 떠올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리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람이 진정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야이로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강호가 잡힌 여인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예수님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도 나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결정될 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전자가 먼저 불로 치라 라는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야이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아이를 잃어서 다시는 찾지 못할 것만 같은 헤어진 그 슬픔을 생각하며 그가 참으로 아이를 잃은 것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 예수께서는 믿기만 하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소녀를 손으로 잡지 않아도 되지만 손으로 잡으심으로써 이 소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 소녀의 손을 잡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아람어로서 달리라 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영역 속에서 예수께서 생명으로서 이 소녀를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어있던 죽은 손을 붙잡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이 이 소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소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시는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다, 중생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는 말은 일상용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야 일어나라 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아 일어나 라고 말씀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다 나중에 무덤 속에 있을 때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이름을 아마 부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는 비록 일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는 또다시 죽습니다. 아직 영원한 부활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돌아왔습니다. 육체는 죽어도 영은 살아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불멸합니다. 우리는 다시 죽지 아니할 육체의 그 장막을 덧입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픈 몸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아이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우리의 몸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이가 뭐 배고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실제로 육체적인 부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죠. 먹을 것을 주자 그 아이가 먹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놀라고 또 부모도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때 아마 서로 만나서 크게 놀라운 그런 일이 광경이 연출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손을 잡지 않고도 말씀만으로도 낫게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이 움직여질 때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가 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지 못하니까 중하니까 지금 병이 너무 깊은 차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맨날 놓지.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치료하십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천사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치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신도 혈병 걸렸던 여인도 귀신 들린 사람도 혈병 걸렸던 여인도 이 죽은 소녀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가운데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로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결해졌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피가 흐르던 사람이 피가 멈추면서 깨끗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런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게 될까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방 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들만 데리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적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마음이 주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핀 것처럼 그 전주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한 후에는 어떻게 했죠? 야 나가서 너의 가족들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왜죠?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해요. 너무 많은 오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경계하여서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사역이 자꾸 방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적만을 요구하며 예수께 찾아오면서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통한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치유와 회복과 살리심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원래 원하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매여있는 모습을 갖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광과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자신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죽음과 같이 죽음뿐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자살을 결심할 만큼 최근에 얼마 전에 또 한 연예인이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의식불명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그러고 싶은 날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기의 자녀가 죽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사랑이가 12살이에요. 이 아이가 정말 어떠한 사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사람들이 죽은 소녀를 망치질할 때 망치하지 말라고 이 아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살아날 것이니까 못으로 박지 말라고. 물론 못으로 박는다고 해서 뭐 안산한 건 아니지만 그 심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것도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리심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부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절망해야만 되고 우리 슬픔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되는 입장에 놓여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 믿음을 둔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갖다 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죽어 있는 것만 같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우리의 살아간 모든 양식들, 때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 우리의 직업, 우리의 수많은 많은 것들, 뭐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는 언제나 부활의 신앙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